아주 아마 지선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주 그때 유행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질문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여러분들 아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한때 그것 때문에 정답이 있어요. 근데 그 정답과 상관없이 각계각층 직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넣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정답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1번 냉장고에 문을 연다. 2번 코끼리를 넣는다. 3번 냉장고에 문을 닫는다. 이게 코끼리. 근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정답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 교수 조교한테 시킨다. 그다음에 의사는 인턴한테 시킨다. 뭐 이런 것들. 그 외에 보면은 경찰은 토끼를 잡고 코끼리라고 진술하게 하고 넣는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홈쇼핑의 쇼트는 지금 냉장고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코끼리를 넣어 배송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뭐 아재 개그처럼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됐던 그런 대답이 있는데 뭐냐면은 코끼리에게 슬며시 다가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나하고 개척교회 할래? 그러면 코끼리가 얼른 자기가 개척교회 할래? 냉장고 안에 들어갈래? 그럼 얼른 냉장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개척교회가 어렵다는데 정말 썰렁하고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은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에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함께 동참하며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창조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물 속에 내가 그냥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작은 막 보이지도 않는 그 어떤 공간에 내가 막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 다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주 작은 그 공간에 막 하나님을 억지로 구겨서 넣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 그대로 코끼리를 오히려 냉장고 안에 넣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본인이 만든 창조물에 왜 그 본인이 만든 창조물로 구겨서 들어가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마음에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려고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도 모자라서 코끼리를 보고는 이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너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할 수 있으나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것을 열어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알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사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할 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모든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이 주는 욕심, 세상이 주는 가치, 세상이 주는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인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은혜가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신학책 모든 걸 다 읽고 이해하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말씀이 안다고 기억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내 삶에 그것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말. 그러므로 성경을 단순히 읽고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한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 때에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말씀이 나의 삶에 찾아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속에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씀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되는 거예요. 새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기해 봤습니다. 말씀으로 저렇게 표기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비로소 생명의 말씀이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예. 네, 한번 넘겨주시면. 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외과 수술할 때에 그 어떤 암세포가 있든지 그런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르고 그 다음에 메스로 그것을 도려내고 그리고 다시 꿰매고 그래야지 병균이 없어지고 회복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갔으면 그 말씀이 씀이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여러 가지 절망적인 그러한 생각들, 마음들, 상처들, 그것들을 하나씩 도려내고 싸매고 고치고 꿰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우리 마음에 씀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서서히 변화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드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시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못 봤던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예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이 우리 안에 지속해서 씀이 될 때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허무한 삶이 아닌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 마음에 씀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 권세를 가진다는 것, 하나님의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새기고 스며들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굉장한 일이구나. 이것이 복된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선물이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원치 않은 것,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앉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봐야 된다, 가져야 된다, 앉아야 된다, 그렇게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데 광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들 이런 걸 통해서 저 집을 사야 되나? 이 주식을 투자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선택해야 되나? 이런 마음에 자꾸 유혹을 받는 거죠.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는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자리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 때에 잘라낼 걸 잘라내고 가지 말아야 할 걸 가지 않게, 가야 할 곳을 가게 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생각과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한 마틴 하이데거의 말처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걸 자세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거래적인 언어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를 거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그 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감언이설로 우리를 이용하고 또한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 안에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 그런 말들로 가득 찬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귐의 언어를 주신 거예요. 사귐의 언어. 즉 복음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래적인 그런 말들 때문에 내가 괴롭고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절망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귐의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람이 말이 변하면은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인마다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당장 우리 세윤이 윤호 이번 주에 이제 2차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면접도 있고 또 뭐라 그러지? 수업 진행도 있고 그것도 영어로 또 해야 된대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됐는데 왜 영어로 이걸 또 가르친 걸 해야 되나? 약간 생각이 그랬지만 저는 뭐 두 분이 확신하지만 그래도 떨리지 않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이루어야 될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서잖아요. 벌써 대부분 계획 세우는 게 뭡니까? 다이어트. 예? 벌써 다 세우잖아요. 저도 세워놨어요. 몇 킬로 뺄 거라고. 그 소망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다른 것보다 말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말이. 우리의 말이 사귐의 언어로 변화돼야 됩니다. 소망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용서의 말, 포용의 말, 그런 말들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복음의 언어를 배울 때에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이 우리 마음에 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도 새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말씀 성경 통독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하라고 이제 오늘 읽기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요. 읽기표. 그리고 성경 암송도 참 중요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쓰고 반복하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반복하여 마음에 새겨서 생명을 살리는 사귐의 언어를 이제 조금씩 올 한 해 동안 함께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복음의 언어를 배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풍성한 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우리의 거래적인 말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귐의 말을 날마다 배우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그 복음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